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되시는 주님.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고백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만이 내게 먼저 주신 주 주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보배가 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날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의 마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환난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는 예수 이름을 믿으며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그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도다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 비교할 없으니 주님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당신의 사랑만으로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우리 주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지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반석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고 강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나의 산소 요동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반석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되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성들의 마음으로 큰 힘을 얻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가장 추운 날씨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는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겉은 파란데 안은 빨갛고 또 겉은 빨간데 안은 파랗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속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데 속은 열어보면 겉모양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명절날 선물을 받아보면 겉은 정말 참 멋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별것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을 하죠. 이것은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겉과 속의 사람이 어떻게 모양을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갖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중에 그 은행이죠. 은행이란 게 은행이라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은행은 과일이 아주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그 떨어지고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은행 냄새가 고약해요. 아니 보는 때는 안 그러는데 사실 밟아보면 고약해가지고 그냥 똥 냄새가 그냥 막 징그럽게 나는데 제가 한번 잘못 밟아가지고 차를 탔는데 차에서 계속 개똥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은행을 잘못 밟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동남아 가니까 두리안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두리안 저게 아주 과일 중에 최상의 과일이 최고의 과일이 바로 두리안이에요. 그런데 저 두리안은 그 겉모습이 그냥 뿌리 막 달려가지고 막 털이 있고 아주 볼품없거든요. 그런데 두리안은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냐. 은행 냄새가 아니라 은행에 썩어 죽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하냐.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알맹이를 보면 그렇게 맛있고 최상의 과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우리가 의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겉모습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보여도 정말 그 친구는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이 참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심중은 대단해 심지어 굳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받으면서 과연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어때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해야 되고 보여진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누가 봅니까? 누가 안 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봉사는 그렇게 큰 기쁨이 많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놓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일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신앙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 또는 겉사람 그리고 장막, 몸, 육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변화된 삶을 보배롭다, 속사람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삶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옛사람과 속사람을 바로 로마서에서 육과 영으로 또 대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곧 옛사람이고 바울은 새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뭔가 변함의 역사가 있어야 돼. 바꿔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수 믿기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의 비전과 꿈이 나의 모습이 바꿔지는 거 아니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저 여러분 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신앙에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전 사람이 아니다.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새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우리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피조물이고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은 약간의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거,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조금 환경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예화의 말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감람나무와 돌감나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나무에 정말 감을 잘 접속하면 그 감이 아름다운 감이 되는데 그러나 그 본체는 돌감나무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어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어지고 모두 우리 가치 변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우리 집 보면 집 뒤안에 보면 감나무가 크게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집 뒤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잘 재밌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크고 막 큰데 한쪽 반은 그냥 떡떠런 그 대봉 같은 나무가 그 열매가 열고 이쪽 반은 또 뭐냐 이 다지단 단감나무가 아주 열매가 열어요. 그 두 맘에서 얼마나 싸웠을까 하나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접목을 할 때 뭐 잘못되던가 봐. 막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접목이 점점 커 나가지고 나중에 성목이 됐지만은 내 생각에 그걸 보면서 육의 마음과 그 떫은 육의 마음과 다지단 그 단감나무 속마음이 얼마나 부딪히고 싸웠을까. 그러면서 안 죽겠다고 그냥 서로 가지를 뻗쳐가지고 끝내 내 나름대로 그 열매를 맺은 걸 보게 되면 참 식물도 보통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정말 과연 내가 겉사람 하나 죽어야 되는데 자꾸 겉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못된 습성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인간의 본성의 자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이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주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사람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의 세계는 모든 것이 낡아지는 세계에 반해서 속사람의 세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는 역사는 결국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 나이가 들수록 노쇠해지고 결국 죽은 것처럼 시간과 더불어 모든 것은 낡아지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계로 이제 다시 바꿔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지위와 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낡은 세계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원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논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알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는 모든 사람의 영적 존재를 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겠다는 뜻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이는 육체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죄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리낌없이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절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때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환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의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계관 갖게 되면,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 모든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냥 달라진 게 그대로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뭐냐? 시련이 환난이 어떻게 보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왜 우리는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받지 않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과 훈련들이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이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단순히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잘 감당하는 이 축복, 이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 없다면, 내가 주님만 없다면, 십자가 없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이 때로는 경한 환난으로 내게 다가올 그런 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훈련돼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이런 인생의 경험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도였어요. 그는 수없이 굶주렸고 옥에 갇히고 폭풍을 만나 떠돌았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고 마침내는 죽을 직전까지 몰려갔던 경험도 가진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거기서도 순교를 당하는 비극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고난으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고난을 잘하는 자였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일시적이다. 이 땅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한게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왜? 훗날에 받을 우리 축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미래 비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땀 흘린 거,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지금 환난을 받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아낀 것은 내일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난 안 아끼고 오늘 다 허비해버린다. 이거 얼마나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귀한 하나님의 큰 영광 이루는 그 삶,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축복과 존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위해서 이 소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환난 또 바른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어려워도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하겠습니까? 내일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뭐냐? 내일의 큰 영광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은 영원한 세계에서 얻은 그 어떤 크나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여러 군데 했지만은 오늘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청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계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울사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교우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순종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속사람인가 겉사람인가? 아니 겉사람인가 아니면 속사람인가?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지만은 여러분 속사람은 자꾸 생명과 영광으로 존귀함으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환경 속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갈등이 많아요. 나는 가끔 TV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를 보면 참 프로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 저렇게 문제가 저런 가정이 있을까? 또 저런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나온 프로그램에 나온 그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물론 다른 분도 얘기하겠지만 그때 환경, 그 시간, 그 여건을 이기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거의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만큼 못 사는 거예요. 나이만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만큼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받은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뭡니까? 갈등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이거야 저거냐 이 갈등이 스트레스죠. 가냐 오냐 이게 갈등이 스트레스죠. 뭐가냐 마냐 이게 바로 갈등이 스트레스. 하냐 마냐 이 갈등이 스트레스죠.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속히 낡은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지난날 옛날 과거를 자꾸 추념하게 되고 그 화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앞으로 진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을 늘 해소하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획기적인 사건과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순응하고 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힘이 뻗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도 역시 경험했던 갈등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내가 일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갈등이죠.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점점 더 확실하게 속사람의 생각이 자라잡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게 잡지 못하면 자꾸 옛 그 생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옛날 육의 생각이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옛날 지난 과거의 생각이 자꾸 접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칭찬받은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걸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갈등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돼.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이 움크려고 좁혔던 이 마음의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돼. 저 천국을 향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항상 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겉사람이 다 무너져가고 속사람이 되거든, 이 믿음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힘껏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3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겉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속사람이 강정하고 하나님 축복받은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그릇들이 다 포비로운 그릇,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릇, 정말 하나님의 성숙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셔서 칭찬과 사랑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더 큰 기쁜 영성의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생에 오는 어떤 갈등, 어떤 모습도 다 후피하게 되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해져서 주의 영광과 축복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나 새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등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주셔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가 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내 맘에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주셔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내 맘에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주셔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022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사람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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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이끌시고 인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한 뜻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때를 없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때마다 더 큰 믿음과 능력과 축복이 늘 등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들 다 성숙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 그림으로 나갈 수도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들 우리 사람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을 내려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당하고 남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우리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전 찬양 예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은혜를 주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찬양하며 주를 만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겉사람은 늘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강성해서 주의 빛을 비춰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능히 승리하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켜지며 직장에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오는 주일 25일 주일 예배와 같이 예배 드려지게 되고 그날은 가족과 함께 여러분 보내기 위해서
주일 찬양회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기쁨의 성탄 예배가 여러분 모든 황수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반에 예배가 그대로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주일 예배는 그 다음 날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걸음걸음 발걸음 다 복되게 하시고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이 나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